우리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분명하게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의 희망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했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통치하여 주실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시인하실 때가 분명히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병실의 자리, 병원의 자리에 오히려 묶여있는 사역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의 살 길로만 계속 달려나가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세 차례나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우셨지만 우리 처소를 마련하시며 다시 오실 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왕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중보기도를,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신 그때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강림,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 곧 재림은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망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이 생각을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쇠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새 시통이 열리기로 약속되어 있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나머지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하나됨, 그 새롭게 됨,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완전한 그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는 그 날에 함몰되어서 그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곧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서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과정을 하나도 밟지 않는 잘못된 부실공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너무나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소중히 여기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타나셨고, 첫 번째 나타나심이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장차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목회자인 윌리엄 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곧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끝인 그 예수님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이 복된 희망의 관점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곧 재림은 그분에 대한 마지막 묵상의 주제가 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순서지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성화인데요, 이 순서지가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과 매치해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친이란 말을 언제 쓰죠? 왕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귀한 존귀한 분이 우리처럼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오실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왕을 맞이할 우리들은 그분의 무엇이다? 종이고 신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주셔서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가족들 한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먹는 천국의 가족으로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신 강림하신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게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중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승천하여 주신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은혜롭고 복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나시거나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 적이 없다고 하죠. 영으로만 나타나셨다고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영으로만 오시겠다 하시지만 주의 제자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새 육신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분명히 시금석으로 이거 자주우지합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대신하여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천사나 도깨비, 정령 이런 신앙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도 예수님 그 자체를 맞아들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천사들의 환송, 천사들의 영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천사들이 나팔 부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대장으로서 오십니다. 여러분 기쁘고 반갑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며 낭패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5감 또는 6감이라고 하죠. 그중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고단한 신앙생활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그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을, 해 같은 얼굴을 우리는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들 병실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때 구름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구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성도들을 맞이하실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몸을 이루셨죠? 이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 몸을 가지고 산뜻한 남을 속이며 모략질하며 그렇게 자기가 1등 되는 그런 삶을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영광이 가득한 몸으로, 그런 영혼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구원의 효력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마지막 열매, 나머지 열매가 되는 걸 똑바로 목격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그냥 흐리멍텅, 재림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로 실존으로 우리들 눈앞에서 보이며 성도들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대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까지 믿으며 실험을 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맏형으로서 자기 형제들처럼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거룩하고 위엄스럽게 그 하늘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몹시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나팔을 불고 있는 자들이 천사이지만 그 뒤에 여러분 손을 올리고 환호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면서 지내고 있는 교회의 어르신들, 이미 소천하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영혼이 먼저 낙원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어진 그 몸과 함께 합쳐서 승리의 계단을 외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서 먼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육신은 썩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는 중요한 거예요. 병들 수도 있고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살아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의 강림하심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은 깨어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두 가지 상태를 각각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흰 광채를 내시며 그 형상이 변화됐던 그 기록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세례를 짓고 살고 싶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그리스도인을 각각 대표합니다. 일단 모세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다시 사는 모습을,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참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럼 반드시 믿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죽었든, 우리가 아프던 건강하든,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가 정신이 명쾌하든 명쾌하지 않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감동에 벅찬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일제히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향해서 이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제는 매우 실천적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분명히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즐거운 것, 너무나 누릴 것이 많아서 이 사실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지혜로서 또 능력으로서 더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보배롭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신랑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부의 맥박 소리는 더 빠르게 뛰고 그 마음은 더욱더 설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교회입니다. 그 신부인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시며 제 영혼의 사랑이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영원히 배울 것을 생각하니 아미나답의 날개와 같은 제 영혼이 날개를 활짝 펴고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인 신부, 모든 신부인 이 교회 그리고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식이 내 손과 발과 혀처럼 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교제했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바라실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른 품 가운데 내가 안겨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무한히 할 것을 그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궁고로 기대하셔야 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보기에 너무나 건강이 악화돼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은 그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라고 그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을 권한도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이 다이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대학자였어요. 최고의 율법학자 바리새파 학자였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락을 통해서 성령의 인재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단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 자리가 병실이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란스러운 곳에 있으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는 사람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주님의 재림을 당황하며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아비 같은 이 목사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분의 의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떼나이 나팔을 떼나이 나팔을 떼나이 웃을 때에 같이 참여하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더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획득하신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영혼과 육신도 하나 되어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모략질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매우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을 치료하는 가은병원의 모든 의료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